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9월 1일 말씀의 실제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부족함도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새로운 피조물은 부족하거나 필요한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채워질 필요가 없고 오히려 공급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충족되지 않은 어떠한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신이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한다면 구하지 않아도 당신이 바라던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하고 충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명성이나 돈, 명예,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들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그냥 더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먼저 하나님 왕국을 추구한 후에야 다른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나머지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왕국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거듭났다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을 발견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왕국 안에 있고 하나님의 왕국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필요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하나됨, 동역자, 가족과의 관계로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을 말하십시오. 실제로 당신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지 않은 필요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당신은 어떤 부족함도 어떤 필요도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고요. 사도 바울의 계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지요. 그분은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인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족한 것, 필요한 걸 말씀하지 않았고요. 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선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한테 너희의 모든 쓸 것이 채워질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성장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충족되지 않은 어떤 필요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너무 감사한 것은 본성이 바뀌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많은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그 누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용솟음 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다 더해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교회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전도를 하면 내가 필요한 이 돈 문제, 이 재정 문제, 이 인간관계가 해결되어지겠네? 마음의 중심은 내 돈 문제, 내 관계 문제 때문에 마음을 가슴앓이를 앓고 있으면서 내가 영혼 구원을 많이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본성 안에는 내 문제가 수두룩해도 한 영혼이 이 예수를 만나면 변할 거야 하는 그 꿈틀거리는 그 본성을 따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매일매일의 삶의 방향을 맞춰질 때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돈이 오게 되고 관계가 해결이 되고 그쵸? 병약했던 이 질병으로 가득했던 몸이 강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왕국을 구하려는 거예요. 왕국을 구해야 이 모든 게 올까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이미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정확하게 The Kingdom of God, 여기서 영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쓰셨어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부터.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세 번역입니다. 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찾아 이리저리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내 영이 성령과 한 영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내 부르심의 방향을 맞췄을 때, 그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성한 운명이고 하나님의 갈망이기에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과 또 계시 지식들을 알죠. 말씀들을 배움으로 인하여. 그러나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문제 앞에, 상황 앞에 간혹 또는 종종 우리의 필요의식에 쫓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중간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렇습니다. 필요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 놀라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친교하라고, 교제하라고 저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요. 실제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주지 않냐. 그렇죠? 저희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가족 관계 안에 있는 저희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은 경우는 너가 자녀지, 자녀니까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한 자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상황은 여전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담.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지요.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가 채찍 맞음으로 인하여 나는 병고침을 이미 얻었어. 나는 아플 수가 없어. 열이 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오감각은 너는 열이 나고 너는 아프잖아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자죠. 사는 방식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열이 있다는 감각이 말을 하고 있어도 의인인 우리는 말씀이 말한 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는 치유되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열이 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의 삶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내가 장담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말하는 것.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말하시는 것을 내가 그 하나님 말을 내 입에 두고 말하는 것이지요. 놀랍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된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참고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 하나님 다음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매 상황 속에서 인식할 때 우리는 이제 사고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후반부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덕, 능력, 이걸 누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것임을 증언합니다. 내게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충만함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쉬울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